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스라엘의 여정을 공부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 분이신 주로부터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 땡스기빙으로 인하여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기억이 잘 나시지 않기 때문에 좀 공부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시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니 요즘 새벽 묵상에서 나누고 있는 그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있죠?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생겨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사이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시대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 제국이고 두 번째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살펴보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독립 왕국이 생겼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헬라 제국이 무엇이냐? 헬라 제국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넓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넓은 땅을 다 정복했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물려받았던 땅은 이 지도의 왼쪽 위에 있는 약간 붉은색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엄청난 땅을 다 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생일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했던 땅은 다 누구의 차지가 되느냐? 4명의 신하가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게 됩니다. 당연히 서로 싸웠죠. 싸워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워가지고 이 4명의 신하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 넷 다 헬라 제국의 정통을 이어받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이 셀레우코스보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해당하는 프톨레미 말입니다. 이때는 비교적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70인역으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프톨레미가 아니라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시dim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울트라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정통파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오르토독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까만 모자 꼭 쓰고 다니고 머리 양쪽으로 긴 술을 늘어뜨리고 하는 등의 아주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하시dim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dim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한가운데를 셀레우코스 왕조의 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등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안티오쿠스가 그런 행동을 했던 데에는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누구의 신하들이었습니까? 알렉산더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 곧 그리스 문화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위에 있으면 그리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지키고 그리스 종교를 갖다 놓으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충돌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이들 사이의 이 충돌은 무력 충돌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 헬라 제국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자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 승리로 끝날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훼손해 놓은 바로 이 성전을 바르게 하는 것만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재건했던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생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 넣을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전 안에 등잔대에 쓰는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하면 안 되고 성유, 곧 거룩한 기름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7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이 남아있는 양이 하루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성유를 빨리 만든다고 해도 7일 동안은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안에 불이 꺼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유가 만들어지는 7일간의 기간 동안 이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절기로 기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곧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8일을 기념하여 이 8일간 동안 하누카를 지킵니다. 올해의 하누카는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누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기념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와의 싸움, 곧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대인들의 자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국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국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자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국은 유대인들이 약 한 420년 만에 세운 자치 왕국에 해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운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하스모니안 왕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하스모니안 왕국이 차지한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나중에 차지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색이 가장 먼저 차지한 땅인데 이제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부근 이곳이 가장 먼저 차지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하스모니아 왕국이 생각보다 꽤 큰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하스모니아 왕국은 좀 문제가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왕국이라고는 전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하스모니안 왕국의 왕들인데 하스모니안 왕국은 최초의 왕이었던 이 시몬부터 시작을 해서 시몬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누구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그럼 마따디아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국의 왕들은 모두 다 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대제사장들, 곧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 이 마카비 혁명, 곧 마카비 전쟁은 실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곧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었죠. 그러면 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봉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대제사장, 곧 레위 지파가 왕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왕이라고 칭하진 않았습니다. 시몬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왕의 지위를 누렸고 그 이후로 이 안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국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어쨌든 신앙을 회복한다는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바른 왕이 세워지려면 어느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의 가문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가문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이 사무엘하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이 나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바른 왕인 겁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국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른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한 후에 대략 한 3, 40년쯤 후에 진짜 바른 왕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이후 헬라 제국의 후예들, 곧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살펴보았듯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유대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여 하스모니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약 100년의 시간뿐이었고 서쪽에서 몰려오는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결국 하스모니아 왕국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직접 다스리진 않습니다. 제국의 인정하에 헤롯에게 통치권을 넘겨서 헤롯이 다스리는 헤롯 왕국이 됩니다. 교재 내용을 잠깐 봅시다. 우리 교재 21쪽 보시겠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침공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죠. 이것이 하스모니안 왕국의 멸망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 이게 사람 얼굴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 흉상을 만든 사람은 폼페이우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조금 뭐랄까 좀 그리 생각이 깊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조각을 만들 때 이제 감정을 실어가지고 만든 경우가 많았죠.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폼페이우스라고 부르지만 로마식 이름으로는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입니다. 마그누스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그 당시 술라라는 사람이 마그누스라는 이름을 폼페이우스 이름 뒤에다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전쟁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전쟁 천재라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마그누스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호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폼페이우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내전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카이사르가 로마를 차지하여 로마를 그야말로 제국으로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스모니아 왕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치 왕국의 왕위 계승을 놓고 그 가문 안에서 왕자들끼리 권력 투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스모니아 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위하여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폼페이우스는 바로 이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위 계승 싸움에 개입해서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다, 왕을 자처하는 이 할카누스 2세 왕자의 지지자들이 농성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폼페이우스는 그래서 이제 아주 단호하게 예루살렘 성의 이 성탑 하나를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이때로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들은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바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군홧발로 직접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이 폼페이우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막 부시거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폼페이우스는 호기심에 의하여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정말 죽는가? 아니, 유대인들은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글에는 폼페이우스의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신의 형상도 조각상도 상징적 표상도 찾지 못했다. 그곳에는 텅 빈 둥근 지붕만 있었고 성소는 꾸밈없이 소박했다. 폼페이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려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온 후에 그 당장의 다음 날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속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로마 제국의 원래 통치 방식이거든요. 원래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개입하고 통치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도 니들이 믿는 신앙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바뀌어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심하게 하게 되면서 황제 숭배를 무조건 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가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이 지중해 주변 전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색깔별로 다 다른 속주입니다. 그래서 각 속주마다 다스리는 사람을 따로따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하여 그 사람이 다스렸던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 얼굴 바로 옆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유대 속주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원전 63년의 일입니다. 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은 로마 제국의 말만 잘 들으면 꽤 괜찮기는 했습니다. 왜냐? 팍스 로마나, 곧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매우 잘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안에서 빨간색 선이 모두 다 로마가 깔았던 길입니다. 그리고 연하게 있는 검은색 선이 전부 다 그것도 길인데, 빨간색과 연한 검은색 길의 차이는 빨간색 길은 돌로 쫙 포장을 한 길이고, 이 연한 회색 길은 이제 돌로 포장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 돌을 깔아 평평하게 만든 이 빨간색 도로의 길이가 연장이 한 5만 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8만 500마일이었다고 합니다. 8만 500km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고급 도로를 깔아놓은 거죠. 마치 요즘의 프리웨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도로 깔린 게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얼마나 대단한 도로냐면 이 중에 일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인들은 2000년도 더 지날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도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전거가 다니면서 쓸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도로였겠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깔리면 물자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도로가 잘 깔리면 군대가 빨리 이동하니까 치안이 확보됩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곧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잘 깔리면 정보가 잘 교환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길도 깔리고 하는 것을 보아서 로마 제국의 편입됨으로 하여 실질적인 유익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길들은 다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길로 사용되니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제가 옆에다가 이름을 다 써놨네요. 수도교입니다. 로마 제국이 깔았던 수도교입니다. 수도교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은 물이 흐르지 않고 2층이 안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수도교를 이렇게 높게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먼 곳에 있는 물을 깨끗한 도시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하여 수도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당시엔 당연하게도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원지로부터 도시까지 내리막의 경사가 있어야 도시까지 물이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은 그런 거를 다 신기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서 물이 수원지로부터 도시까지 천천히 경사를 따라 흘러내려 오도록 천천히 경사를 낮추면서 이런 식의 수도교를 만든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다리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 다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데에는 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과 위생에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건강하면 농사도 잘 지을 것이고, 그러면 돈도 더 잘 벌고, 그러면 세금도 더 잘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과 위생이 좋아지면 군대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위험도 줄어듭니다.
로마 제국은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주들에게 이런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야외 극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주는 혜택은 당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가 주는 혜택을 한편으로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인한 압제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아주 명민하게 통치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세웠던 분봉왕이 여러분들도 이름을 잘 아시는 바로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죠. 에서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야곱의 형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바로 그 에서 말입니다. 헤롯이 바로 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헤롯은 어릴 때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젊은 리더들 중 하나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로 보통 여겨지는 아우구스투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교육받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런 배경을 이용하여 이제 아까 보셨던 하스모니안 왕국, 곧 유대인 독립 왕국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자 즉시 이 유대의 분봉 왕이 될 수 있도록 로마 제국 내부에 미리 작업을 좀 해두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한테 좀 잘 보이고 원로원에게도 좀 잘 보이고 뇌물도 쓰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은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유대의 분봉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헤롯 대왕은 하스모니아 왕국, 곧 유대인 독립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왕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왕인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명분을 좀 만들었습니다. 미리 하스모니아 왕국의 공주 하나와 결혼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스모니아 왕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롯이 한 일이 있는데 바로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어떻게든 사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롯이 돈을 대서 지은 성전입니다.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 조그만한 성전을 이런 식으로 엄청난 크기로 증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의 위용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도 바로 이 성전이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성전도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성전을 누가 돈을 대서 지었습니까? 헤롯의 돈으로 지었습니다. 헤롯의 민족은 뭡니까? 에돔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성전 지을 돈을 냈으니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저 에돔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성전을 지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지만 그와 함께 매우 잔혹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도 헤롯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왕권을 위협당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들레헴 주변의 영아들을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헤롯은 말년에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 그리고 아들을 셋이나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내 권력을 위협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어느 누구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였던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 왕이었는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헤롯의 친한 친구였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왜냐? 아들은 죽일 수 있지만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손도 안 댈 거라는 의미죠. 돼지가 차라리 낫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헤롯은 잔혹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계속해서 4대를 이어서 유대인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 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기원전이 약 한 40년경부터 기원 후 약 100년까지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주변을 다스리게 되죠. 이들을 다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지만 좀 여러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헤롯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곧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 하스모니아 왕조가 왕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정복하여 헤롯의 통치로 유대인들이 다스림을 받았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럼 교재 21쪽 아래쪽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중간 시대, 이때 있었던 유대 종파 몇몇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파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유대 종파들은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사두개인이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거 같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습니까? 잘 구분되지는 않고 그냥 다 나쁜 사람 같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구분되는 두 종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복장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척 보면 이 두 복장 중에서 누가 계급이 높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계급이 더 높은 것 같죠. 옷도 더 치렁치렁하고 모자도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렇게 말입니다. 딱 봐도 사두개인이 더 높은 직책인 것 같은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귀족들이었습니다. 곧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 제사장 계급으로 있으면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호하에 이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인데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결정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71명 중에 사두개인이 더 많았을까요? 바리새인이 더 많았을까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는 구성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6대1, 7대1 정도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주류였습니다. 왜냐? 기득권층이었으니까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중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백성들의 민중의 유대인 민중에게 인기가 좋았느냐? 이들은 철저히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두개인들은 다 가짜다. 자기들끼리 자리만 탐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거 봐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믿지 않는다. 로마 제국에 협력하여 로마 제국에게 아부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게 무슨 진짜냐? 저게 무슨 종교 지도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어갔습니다. 그냥 율법을 그대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개혁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었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알아보고 그 외에 에세네파라고도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광야 공동체죠. 요즘으로 하면 수도원파, 기도원파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기도원을 방문하는데 기도원 가서 한 이틀이고 3일이고 자고 있으면 주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조용하고 사람도 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 짖는 소리는 한두 번씩 날 뿐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에스네파가 그런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기도원파인 거죠.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딱 봐도 사람 살만합니까? 살만하지 못합니까? 살만하지 못하죠. 나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해 주변의 절벽에 있는 동네가 이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절벽에 동굴들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 있죠. 에세네파는 이런 동굴에서 기도하며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광야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다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이 쿰란 말고도 여러 곳에 거주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조용히 사람들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곳에서 에세네파들은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쿰란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쿰란에서 발견된 바로 이 사해 사본 때문입니다. 쿰란이 사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다 해서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 사본은 1947년경에 이 쿰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본이 그리 대단한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워낙에 성경 사본, 성경을 베낀 것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 놀랍게도 이 사해 사본이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가 사용한 구약 성경임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1947년경으로 하면 19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 사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쿰란 같은 동굴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묵상했던 에세네파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죠. 이 사해사본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에세네파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젤로 땅, 곧 열심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젤로 땅,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시몬,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입니다. 그 다른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 젤로 땅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열심당 사람들은 꼭 이제 허리춤에다가 몰래 칼을 한두 개씩 숨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반동분자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만나면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이 젤로 땅이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젤로 땅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오해하는 학자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이 하나 있는 자는 검을 2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젤로 땅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하지만 그건 다른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던 시절, 곧 헤롯 가문이 유대인을 지배하던 시절에 유대인 안에는 이렇게 4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파당이라고 해도 되고 정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넷 중에서 먼저 바리새파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같은 종교 특권층, 권력층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백성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에세네파는 이도 아니면서 우리는 속세를 벗어나 경건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열심당, 그 젤로 땅은 로마로부터 무력 독립하자는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 종파와 여러 생각들로 나뉘어져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세상 제국의 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두 번째, 신앙은 형식보다 본질, 권력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종파 속에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향하여서도 사두개파를 향하여서도 에세네파를 향하여서도 젤로 땅을 향하여서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의 길과 로마의 언어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자, 묵상과 적용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형식이 신앙은 아니죠. 형식은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일 뿐이지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나는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지는 않는가. 사두개인들은 타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도 타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나는 에세네파처럼 세상과 단절하려만 하지 않는가. 네 번째, 나는 젤로 땅처럼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가. 요즘에 기독교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길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들과 젤로 땅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욕심을 따라 각자의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는 데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7시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자, 사랑합니다.